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죽음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어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이 어려운 시기를 무사히 지낼 수 있게 하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육체의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평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이 힘든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하오나 저희들이 평안하고 안전한 이 시기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할 수 있게 하시고 바른 지식과 바른 마음과 바른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의 사람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풍요와 권능과 권세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승리하며 형통의 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펼쳐 놓으신 첩경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옵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향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제대로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국률을 베풀어 주시고 잘못된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나라의 깊은 구석에 퍼져있는 악의 물결들이 깨어지게 하시옵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악의 물결이 넘쳐나지 아니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몸된 교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온전하게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흐름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모든 지도자들의 잘못과 모든 국민들의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계 만방 곳곳에 있는 주의 몸된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사자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주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 세상에 펼쳐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국들을 국률을 베풀어 주시옵고 거짓된 선지자들과 거짓된 신학자들과 거짓된 목회자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주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보존하고 바르게 전달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고 우리나라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세계 만방 곳곳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어려움과 고통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사옵니다. 외부적 핍박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고 마음의 심령의 고통으로 인하여 울부짖는 성도들도 많이 있사옵니다. 육체의 건강 때문에 또 생활의 위협 때문에 때로는 이 전염병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고통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위로와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에 있는 우리 민족의 공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 이 순간도 숨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속히 마음껏 하나님만을 섬기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의 김일성과 김정은과 김정인의 우상에 절을 하며 살아나가는 어쩔 수 없는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상황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사 속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속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세계 만방 곳곳에 있는 주의 몸된 교회들을 지키시고 주의 사자들을 지켜주시옵고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며 수고하는 자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옵고 하나님께서 속히 이 전염병이 종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돌봐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저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강건함을 주시고 건강함을 주시옵고 각종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안식일에 관한 본문이 되겠는데 이 본문이 사실 또 유명한 내용들이 되어지기도 하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이냐에 대한 우리의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내용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이제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가르치시는데 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이 회당은 이제 이 당시에 신앙생활하는 것에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오늘날의 마을회관과 같은 그런 회관들이 아니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이야기하고 말하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교회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장소가 회당이었고 이 당시에는 성경도 이렇게 우리처럼 개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두루마기 성경이나 아니면 코덱스 성경이라고 해서 그 성경이 있다 할지라도 되게 두껍고 무겁기 때문에 이 성경을 회당에다가 보관을 해두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회당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들려지는 또 그것을 듣는 그러한 장소가 회당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신앙생활에서 핵심이 되는 장소가 사실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인데 그곳에 그들이 많이 움직일 수가 없고 그들의 그곳에 갈 수가 없게 되어짐을 통하여서 그들의 동네에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장소가 회당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모임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안식일에 가르치셨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안식일이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때에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았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여기에 보면 귀신 들려 앓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병,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18해 동안 고통을 당하는 이 여인이 있지요. 이 병에 걸린 이유가 귀신에 들려라고 말합니다. 귀신의 영향에 의해서 귀신의 역사에 의해서 일어났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에 들렸다라는 표현은 조금 이제 귀신에 의해서 귀신은 성경에서 사단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들에게 역사를 하는 그런 것들 중에 이 귀신이라고 붙여지는 이런 존재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이 마귀고 사단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귀신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죽은 자의 영혼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유령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이해인 것이고 성경에서 귀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성경에서 이야기되는 번역이 나아졌을 때에 우리나라에 고래로부터 나와 있던 이 죽은 자의 영혼이라고 불려지는 귀신들이 하는 역사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귀신의 역사의 형태들이 좀 비슷한 면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해를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사용하고 있는 귀신이라는 용어를 차용해 와서 이것을 기록했을 따름이지 여기에서 귀신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죽은 자의 영혼이라든가 그 다음에 죽은 자의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죽은 사람이 죽어서 죽은 그 영혼이 이 세상을 또 돌아다니고 보유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는 일들이 이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이 내용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지요. 그리고 사단도 우리들에게 혼란을 주기 위하여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사단도 우리들에게 역사를 할 때 자기들이 죽은 자의 영혼인 것처럼 죽은 자의 영혼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혼란을 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축사 사역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귀신들이 사람의 입을 빌려서 말하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그럴 때에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기는 죽은 자의 영혼이다. 누구누구의 영혼이다. 나는 누구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의 과거 이야기들이나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맞추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귀신이라는 것이 죽은 자의 영혼인 거구나 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전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는 사단의 괴계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게 만들기 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도 어떤 부분이라도 잘못 알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성경 전체를 오해를 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단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존재 자체도 속입니다. 사단이 거짓말을 안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절대적으로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 자체도 거짓으로 표현을 합니다. 거짓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축사 사역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귀신을 내쫓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귀신이라는 것을 죽은 자의 영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들의 경험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사단에 의하여서 속임을 당해서 속여가지고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서는 귀신을 절대적으로 죽은 자의 영혼이라고 절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은 이 세상에서 부유하거나 떠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 즉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떨어지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떨어지고 그곳에서 천국과 그 천국의 지옥에 가서 우리가 이 세상을 죽은 자의 영혼이 어떻게 개입을 하거나 어떻게 영향을 끼치지 아니합니다. 못합니다.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영들은 사단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므로 우리는 이 여기서 귀신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 마귀라, 타락한 천사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귀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오해를 하시게 되면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귀신은 무엇이냐? 타락한 천사다. 곧 사단이며 마귀다. 사단이며 마귀를 여기에 이런 식으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단과 마귀를 우리는 흔히 귀신이라고 부른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타락한 천사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타락한 이 천사들은, 마귀들은, 이 귀신들은 거짓말하는 것을 대단히 좋아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거짓말을 잘하고 거짓으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성경을 잘 보시면은 예수님도 속이려고 노력했던 존재들이 뭐냐면 사단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할 때에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이면서 그게 자기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무슨 자기 겁니까? 세상의 만국의 영광이 사단이 거니까 하나님 거지. 응? 사실상 예수님 건데 예수님 앞에서조차도 자기 거라고 뻐기면서 속이려고 했던 존재가 무엇입니까? 사단이에요. 귀신들이에요. 그러므로 귀신은 철저하게 우리를 속이려고 하지 우리에게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가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하더라도 귀신이 제대로 된 대답을 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끝까지 공격을 합니다. 욥기서에 보면 천상에서 회의에 사단이 들어가 있는데 그때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또박또박 반박하며 공격을 했던 존재가 무엇입니까?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많은 천상에 있었던 천사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오직 마귀만이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반박을 하지요. 뭐라고 반박합니까? 욥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도전을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마귀의 사단의 귀신들의 형태이고 행태입니다. 이러한 괴계를, 이러한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항상 거짓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절대로 진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배배에 꼬여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천사 사이 타락한 이 천사들인 이 사탄과 마귀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천국 가냐? 천국 가는 거 좋아. 내가 천국 가는 거 못 막어.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하느냐? 가긴 가되 고생하다 가라. 이게 사단의 심정입니다. 이게 사단의 괴계입니다. 이 괴계를 우리가 꿰뚫고 바르게 볼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귀신의 역사, 이 타락한 천사들인 마귀의 역사에 들렸다라는 이야기는 조금 더 강력하게 지배를 당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와가지고 우리를 터치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혼란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들렸다라는 표현은 조금 더 그의 삶에, 그의 육체에, 그의 인격에 강력하게 역사했던 것들을 봅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뭐냐 하면 병이 걸려서 꼬부라져서 조금 더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게 되고 그 여자인이 18해 동안 고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병의 원인을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는 원인은 때로는 사단에 의해서 걸릴 수도 있구나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병에 걸리는 이유를 사단을 때문에 이 귀신들의 역사 때문에 걸린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귀신의 역사로 인하여서 이 병에 걸렸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은 귀신을 내쫓는 행동이 아니라 병을 고치시는 행동입니다. 뭐를 말하느냐?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을 하면서 오히려 제 병을 고치시는 역사를 하고 그것이 사단에게서부터 이 사람을 놓이고 풀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이 병이라는 것이 사단에 의하여서 주어졌고 그것에 의하여 주어진 특히 이 여인에게는 그런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병을 고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만 동시에 성경 안에서는 동시에 예수님께서도 날 때부터 소금된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 볼 때에 모든 병을 다 귀신에 의하여 사단에 의하여서 마귀에 의하여 병에 걸린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은 모든 것들은 다 사단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귀신들의 역사에 의해서 병에 걸린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건 성경을 잘못 본 겁니다. 아주 잘못 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고 왜곡하고 완전히 파괴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병에 걸릴 때에 이 여인처럼 귀신에 의하여 병에 걸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되어지는 경우가 있고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또는 우리 인간의 실수 때문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음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원인을 성경에서는 그 원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것이 뭐냐? 성경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 것이를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이 복음서들을 가만히 보면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대처 방법을 보면 귀신의 역사, 이 사단의 역사를 어떻게 대단한 능력 있는 것처럼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예수님이 대했느냐? 절대로 가만히 보시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사단의 역사나 마귀의 역사를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대적을 합니다. 대적한다라는 얘기 무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귀신의 역사를, 사단의 역사를 어떻게 특별한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여인은 이 귀신에 의하였고 귀신의 들림의 역사에 의하여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고 18해 동안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참 이 사람은 그래도 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지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이 여인이 참석을 합니다. 18일 동안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며 고생을 하고 있는 이 여인입니다. 이 무엇이 원인이 뭐냐? 귀신이 들려 알아가지고 되어졌던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였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왔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 그것도 18해 동안. 얼마나 그렇게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2절에 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그 여인을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당시에 병에 걸린 사람, 뭐 귀신의 역사에서 병에 걸렸든지 아니면 육체의 여러 가지 자극 때문에 뭔 병든지 원인과 상관없이 하여튼간 병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있었을 때인데 그때 그 중에 예수님께서 탁 꼬집어서 한 여인을 부르십니다. 한 꼭 집어서 그를 보시고 불러 이르십니다. 예수님이 아무나 고치셨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의도를 따라서 그 사람을 집어서 고치셨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최우선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 이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그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 그것에 대한 꽃을 핍니다. 이 사람이 18해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니까 걷는 것도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식일에 와서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입니다. 참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여기에 이 여인만 그랬겠습니까? 다른 여인들도 많았을 거 아닙니까? 병든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많은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꼭 그 많은 병자들에 대해서 다 내버려 두시고 이 여인에 대하여서 그러셨느냐? 이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와 은혜 받지 못한 자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바라볼 게 없어요. 내가 믿는 내 믿음에 대하여서도 내 믿음도 자랑할 게 안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자랑할 게 안 되고 그냥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볼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못 믿고 안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지옥이 내 안방이 되는 겁니다. 이 여인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냥 18일 동안 고통을 받던 이 불쌍한 이 마음, 이 상태에서 그대로 삶을 살아나갔겠죠. 평생. 이 병을 꼬부라져 있는 그 병 상태에서 그대로 나갔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를 콕 집어서 그를 부르십니다. 콕 집어서 부르십니다.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원하시고 소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할 거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믿음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잘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좀 성경을 좀 읽으시고 성경 내용을 아시면 좀 제대로 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뭐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단순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에서 자기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사도로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자기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인생에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아 죽이려고 했고, 때려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가 돼서 자기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이후로부터 그의 인생이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 자신에 대해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깊게 있게 느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서, 그의 삶에서 능력도 많죠. 은사도 많죠. 권능도 많이 보죠.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이었는데, 자신이 이렇게 행하는 모든 능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는,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사람들을 비해서도, 다른 어떤 사도들에 비해서도 공부를 정말로 많이 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너무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 구약 성경을 정말로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의 골수 바리새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약의 성경을 철저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하버드대에 나온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하버드대에 나온 사람과 같은 똑똑한 사람인데 자신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무엇이죠?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최고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걸 맨날 듣고 알고 있고 보는데 도대체 이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를 잘 모릅니다. 그게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길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니, 그랬더니 바로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병의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실 때에 그 능력으로 인하여 이 여인이 병의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으로만 끝나면 참 좋겠는데 여기에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분내어서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 하느냐? 군중들에게, 회중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을 모욕을 주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대놓고 모욕을 주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친 일에 대하여서 책망을 하고 잘못됐다라고 공격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안식하는 자들이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너희가 소나 나귀가 외양간에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냐.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에게 물을 먹이지 아니하냐. 근데 하물며
18해 동안 고통을 당한 이 사단에게 매여서 고통을 당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어 푸는 일을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 라고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17절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반대하는 자는 부끄러워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15절 16절의 말씀을 이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친 일이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회당장도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의 중심의 핵심은 생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는 일을 위하여 안식일에 움직이는 일들은 잘못된 게 아님을 이들도 알고 있었고 다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여인을 고친 것은 오히려 율법에 더 합당한 일이라는 사실도 이들도 다 알고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끄러워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24절에 회당장이 했던 이유는 말씀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한 것도 있지만 목적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하여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공격한 것은 한마디로 얘기를 해가지고 공격하기 위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한 것입니다. 옳은 거를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옳은 거를 올무를 놓고 공격을 합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기 위하여 이게 무리에게 얘기를 했다라고 말하고잖아요. 분내어서 무리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분내면서 얘기를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옳다라는 얘기입니다. 회당장 얘기입니다. 분내어서 이 무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모여있는 무리에게 얘기합니다. 분내어서 얘기를 하면 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회당장은 매일같이 백성들이 매주 모여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하는 일에 있어서 항상 백성들과 그 동네 사람들과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권위가 누구에게 있을까요? 회당장에게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지나가다가 그냥 잠깐 있던 사람이지 계속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가장 권위가 있는 회당장이 돈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옳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잘못됐다라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분내어서 얘기하는. 그것도 무리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깔아뭉개기 위하여 자신의 권위가 옳다라고 하기 위하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을 강단 위에 세웠던 자가 이 회당장인데 이유는 뭐 어쩔 수 없이 세운 것 같습니다. 하도 유명하니까 이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유명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세웠던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뭐가 시기 질투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동일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하여 분을 내면서 분을 냈다라는 얘기는 그 의미를 잘 이해됩니다. 내가 옳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옳고 예수님이 잘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거를 인식시키기 위하여 수사적인 방법입니다. 그 표현 방법입니다. 이미지 메이킹이에요. 쉽게 오늘날의 얘기를 하면 이미지 메이킹입니다. 이미지를 심어주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무슨 이미지 심어주느냐?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거는 내가 옳기 때문이다. 내가 깨닫고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더 합당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이미지 메이킹을 위하여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리와 상관이 없었습니다. 진리와 상관이 없고 무엇이 옳고 그르냐 이거 상관이 없었습니다. 안식일에 무엇을 해도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거와 상관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했던 행동입니다. 사실 이것이 악한 자들의 행동입니다. 악한 자들은 올바른 일이라 할지라도 정당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가지고 물고 늘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현상이 뭐냐면 정치계를 보면 잘 보이고 있고 잘 나타나 있고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게 지금 판을 치고 있는 현상이고 이런 것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현상의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겁니다. 악의 흐름입니다. 회개해야 될 일이고 잘못된 내용입니다. 잘못된 거를 잘못했다 얘기하는 건 괜찮습니다만 잘못된 건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든지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기 위하여 분을 내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거짓된 자들의 거짓된 선동꾼들의 이야기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외식한다라는 얘기는 이 사람에게는 회당장에게는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에 대하여 잘못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 잘못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공격했더라. 아주 못된 거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일반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은 점잖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은 회당장은 분내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사실 분내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올바르게 보입니다. 정의롭게 보이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 대하여 한마디로 정의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요.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냐. 왜냐하면 소나 나귀가 무엇이죠?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어디서 밥을 먹습니까? 내부에서 뭘 먹잖아요. 외양간에서 밥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먹이기 위하여서 나가서 먹을 수 있도록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안식일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움직이는 거잖아요. 당연한 일입니다. 유대인들도 당연히 이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입니다. 성경적으로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복된 날입니다. 그 복된 날이, 그 안식일이 구약 성경에는 토요일로 한 주의 마지막 토요일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약 시대는 자연스럽게 한 주의 첫날로 주님의 날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 변경됨을 통하여서 주일이 안식일로 지켜지게 되어지고 지켜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창조 때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주일을 안식일을 지킴을 통하여 창조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복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함께 받아 누리며 마지막을 바라보는 첫날은 마지막을 바라보는 날입니다. 첫날은 끝날을 바라보고 시작하는 날이 되어지기 때문에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날이 무슨 날이냐? 주일입니다. 신약 시대의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배드리는 것에 가장 중요한 예배가 무엇이냐 하면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새벽 예배나 주중에 예배 드리는 것이 많이 발전된 문화,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서양 같은 경우들은 이런 주중에 예배 드리는 문화가 발전되지 않았던 그런 교회들, 나라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되느냐?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게도 꼭 지켜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일날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배드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일날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에 지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창조 때 우리에게 주셨던 복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다 같이 받아 누리는 귀중한 날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일을 지킴으로 온 이 모든 주간이 하나님의 날임을, 안식일을 지킴으로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날임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바치는 그런 날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날 평소에 예배를 못 드린다 하여도 주일만은 예배를 드리도록 노력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나 여러분 이 팬데믹 이 전염병 시절에 주중에 예배 드리는 것을 못한다 하더라도 주일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노력해 보려고 했던 이유들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복된 날이고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 기독교인들이 중요시 여겼던 날 가운데 하나가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중에 여러분 가끔가다 외국에 나가 그러면 주중에 예배드리고 그런 것들이 별로 없는 교회들도 그러한 문화가 없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랬다 할지라도 그게 잘못된 게 아니지만 그랬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꼭 지켜지는 것이 있습니다. 주일은 안식일은 꼭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의 자세입니다. 근데 이 안식일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날이고 복된 날이므로 무엇이냐? 생명과 관계되어져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생명과 관계되어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 사람들이 몰랐느냐? 압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안식일의 내용의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이 뭐냐? 안식일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내용이 뭐냐?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의 안식을 위하여. 안식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안식일이 뭐냐면 안식, 평안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주시는 복된 날이 무엇이냐? 안식일이거든요. 그럼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모르겠느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하여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지요. 18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이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당연히 합당하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안식일에 행동을 해야 될 행동 가운데에 당연히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이거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공격을 했다. 왜 공격했을까요? 예수님이 싫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공격했을까요? 예수님을 무조건적으로 공격하기 위하여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옳은 행동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 공격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인 겁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외식하는 자들을 만나면 골치 아픕니다. 힘듭니다. 아무리 올바른 거 얘기를 해주고 아무리 바른 이야기를 해준다 할지라도 그거를 가지고도 공격합니다. 그거를 가지고도 꼬투리를 잡습니다. 이 회당장처럼.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일임을 모든 이들이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됐습니다. 한 여인이 18해 동안 병들어서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일, 그들의 고침을 받은 사건으로 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그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결국 안식일을 위한 일이고 우리를 여기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있으면 이런 말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이미 잘 이야기됩니다. 이 여인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여인만이 아니라 나는 백성들, 그 유대 백성들 모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이들이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악한 자들의 이 말을 오히려 누르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쓰러져가는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고, 왜곡되어진 것을 바로 세우셨고, 무너지는 것을 다시 세우시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날입니다. 사실 안식일이 이렇게 표현하죠. 주님의 날, 주일이죠. 주일을 주일, 예수님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의 날은 인자의 날이고 곧 예수님의 날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날은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이냐 하면 우리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백성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된 날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된 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무한하게 받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안식일이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복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날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에 무슨 주일을 지키는 것이 주일이 안식일이라고 신약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참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피부적으로 느껴지지를 못합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좀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랑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주중에 어떤 집회를 가지며 예배 드리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집회 중에 은혜 받는 게 더 많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며 은혜 받는 경우들은 거의 드뭅니다. 솔직히.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집회처럼 예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사경회처럼 예배를 드리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구조가. 그러다 보니 주일날 예배를 은혜를 받는다. 어떤 감격을 얻는다. 내 마음에 감격을 얻고 내 생각에 어떤 흥분을 얻는다. 신앙의 역사를 경험한다. 드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주일이 별 중요하지 않은 걸로 사실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하든 안 하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이 주일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날입니다. 창조의 안식, 창조에 나타났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 주셨던 복,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복,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그것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으며 살 수 있는 날이다 라는 얘기죠.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내게 무엇을 주느냐? 영양분이 내 몸에, 나에게, 내 영혼에, 나의 삶에 영양분이 공급이 되어지는 날이다 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에게 힘이 공급함을 받는 날이고 영양분을 공급받는 날이고 건강함을 공급받는 강건함을 공급받는 날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 중에 복된 날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꼭 잊어버리지 말으실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망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지옥에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끝이라고 생각하고 되십니다. 내 앞에 펼쳐지는 것은 그냥 멸망만이 있고 내 앞에 펼쳐지는 것은 지옥만이 펼쳐진다.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나는 지옥과 상관이 없이 내 앞날은 천국이며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내 앞날에 멸망이 아니라 내게 앞에 첩경이 열려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 삶에 희망과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소망을 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희망을 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아무것도 있는 이 인생에서 내가 소망을 얻고 희망을 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이고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인생의 최고입니다. 내 소망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은혜 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달라라고 간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인 것을 모르는 인생은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안타까운 인생은 없습니다. 세상은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 많이 안다는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인 거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끔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예전에 죽었습니다. 이미 예전에 사망했고 예전에 죽었고 다 망했습니다. 내 인생을 편하게 살 수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강건하게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정말로 내 안방이 지옥이 됩니다.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조금 내 몸이 아픈 것도 힘들어서 죽을 것처럼 힘들어서 아프면 그냥 힘든데 하물며 지옥은 영원토록 아픈 것 아닙니까? 고통받는 것 아닙니까? 끔찍한 것. 근데 그 끔찍한 것이 내 집이 아니라 저 천국이 내 집이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이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공기를 마시고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물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 한 먹는 것도 힘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몸의 육체가 힘들고 아프면 물 한 컵을 먹는 것도 힘든 것 우리가 찾아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 몸에 네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호흡하는 것, 하나 호흡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다리가 아프면 걷는 일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찾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각 편지의 끝마다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남겨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남겨지는 거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라는 것을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시고 생각으로 고백하시고 행동으로 고백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18여 동안 고통을 당했던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콕 집어 부르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던 그 은혜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있음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이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유혹과 거짓된 진리들의 유혹과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최고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깊은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강한 역사 충만 교통 내주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무리와들의 신명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에 대해 마치겠습니다.